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딱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럼 누가 생각이 나죠? 네, 헬렌 켈러 생각나죠. 예, 뭐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으니까 봤겠지만 정말로 한 가지만 장애가 있어도 답답한데 두 가지 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귀 멀고 눈 멀고 한 것은 정말 답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귀신 들려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사실은 잘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뭐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만큼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그런 치료의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우리 읽은 과정에서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그 귀머거리인데 바로 그 사람도 똑같은 표현을 하죠. 귀신 들려 귀머거리인 자. 벙어리라고 그랬나요? 벙어리인가? 네, 하여간 어쨌든지 귀머거리인지 벙어리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벙어리겠네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쳐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치료예요. 근데 그 치료 가운데서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죄를 용서하신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생각들을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바로 이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와 똑같았어요. 10장에서 나온 것과 똑같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렸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당한 어떤 모욕 가운데 가장 심한 모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뭐 귀신의 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정말 어떤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정말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사명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는 일 과정 가운데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모욕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성령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자에게 오십니다. 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을 했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을 했을 때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러운 것에 비유한다거나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어떤 신앙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로 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모욕적인 것,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그 무리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기 위하심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픈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떤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늘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어소속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 이름을 아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또한 특권일 것이다. 아니 그 어떤 사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